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가르쳐주심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너희가 죄를 범하는 바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나 죄를 범해라.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자기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구나.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죄를 없애버려야 될 텐데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지? 방법이 없어. 공작 따라가도 죄를 없앨 수 없고 석가를 따라가도 죄를 없앨 수 없고 소크라테스를 찾아가도 죄를 없앨 수가 없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핏공로를 힘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질 때만 그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버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건 의라고 말씀드렸죠. 그 의를 이루어버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속에 들어와라. 그러면 나의 의가 너에게 옮겨져 너희가 의로워진단다. 그런데 그 방법은 내 이름을 성령을 통하여 가져라. 그러면 나의 의가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이름 속에 너희의 의가 전달될 것이다. 너희에게 그 의가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가진다면 성령의 법 속에 거하는 것이 된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 14장 26절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이름을 가짐으로 너희는 영원한 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으니까 율법은 폐해야 되겠지? 율법의 폐함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내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폐하겠고 근데 언제 폐하신다는 겁니까? 누가 폐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폐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폐하죠? 율법을? 누가 폐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소의 비양의 피가 아닌 또 죄인의 피인 사람의 피가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출애굽기서에서 말한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주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어느 것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율법을 폐해버린 그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폐하신 것은
2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예배소 2장 14절이죠. 예배소 2장 14절, 그 다음에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누구와? 율법과 은혜의 복음 사이,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 사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해 버리셨어. 자,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럼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도말해버려서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니,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도말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율법은 모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잃어버렸으면 율법은 다 없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요한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사모하느냐, 이 성경이 곧 인자에 대한 말하는 것이다. 율법도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래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와 같이 나온 자들에게 온전케 못할 것이다. 율법은 장래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야. 누구?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그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실 그림자가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이 그림자가. 이 율법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때부터? 모세 때부터 세례요한 때까지. 어디?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오늘 신약시대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전자를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모든 선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모든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럼 오늘 또 요한의 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이전 요한의 때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이전 요한의 때까지를 율법의 라인으로 긋고 계시는데도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죠?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수도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보라고 로마 3장 20절에 있다고 있어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말하는 것이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 뒤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의롭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여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어요. 근데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19절을 우리가 보시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뭐지? 범죄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 아니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세례관의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자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있다. 율법의 한계요, 한계 효용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효용의 가치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 효용의 가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계속 오늘 율법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9절을 보시면 10장 9절 율법은 폐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뭐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뭐예요?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뭐예요? 세 계명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 내가 그 세 계명을 준다 14장에서 세 계명을 너는 가져라.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계명을 갖는 게 아니고 새 계명을 갖는 겁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 폐했어요. 폐했으면 다시 들먹거리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단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호세아서 2장 11절에 절기와 올삭과 안식일을 폐하고 폐한다고 그랬죠. 그럼 언제 폐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폐해버렸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율법의 어떤 부분은 폐했지만 어떤 건 아직도 안 폐했다고. 저는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 그때 쓰고 싶습니다. 장난하고 있는 거야? 모두 다 폐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폐했고 어떤 건 그대로 있다고. 사탄의 거짓말 아닙니까? 아까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 행위 아래 인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죠. 하나만 지켜도 모두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건 폐하고 어떤 건 남아있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 그러면 금방 우리가 보셨던 히브리서 10장 9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7장 17절로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7장 17절 18절부터 전액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19절 히브리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으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땐 천국 가는 길이 없었다고. 히브리서에 말합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없었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휘장 고처의 육체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폐해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보셨던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예수님을 가진 자에게 믿는 자에게 가진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마침 이루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율법이 나와서 이거 나 지켜야 돼. 이거 율법 지켜. 11조는 율법이야. 11조가 율법 아니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이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이미 이루어버렸다고 그랬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안식일과는 억만분의 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영원한 이터널 영원한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안식일에 눈꼽만큼도 털럭만큼도 안식일 개념이 주일 속에는 없어요. 그냥 주일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그러세요. 주의 날이라고 그러세요. 이 안식 지키면 찬송 다시 부르지 말아요. 그런 찬송 가사가 나오든 그걸 딱 멈춰버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율법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 5장 4절.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 하나라도 지켜서 의로움을 얻고 이것이 믿음이야라고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대. 율법의 사람들이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로 사람들은 잘못, 율법에서 떨어졌다니까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구원이 없다는 거 아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저희가 나온 법 번영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쫙 나오죠. 야곱은 어쩌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메시아의 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사실을 알고 그들이 기뻐 뛰며 대굴대굴 굴르며 울고 웃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대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연결된 거예요. 우린 율법에서 자유를 못 얻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려고 풍덩하고 예수님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너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율법과 은혜의 복음, 계집종과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다시 말하면 에서가 뭡니까? 이스마엘, 이삭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 아니냐.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자의 아들과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 율법의 자녀냐? 아니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율법의 자녀가 아니요. 갈라디아 4장 31절. 자유하는 자의 자녀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따르는 진리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그 앞에 4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왜 율법을 지켜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다시는 종노를 하지 말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복음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랬단 말이야. 오늘 어리석은 교인들처럼 날과 월삭지 월삭 그 월삭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죠. 월삭 예배라고 그러고. 호세아서 2장 11절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폐하겠고 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월삭을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월삭 그러면 꽤나 유명한 주고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근데 그게 저주라는 걸 왜 모릅니까? 알고 먹어도 독약은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월삭?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순절이 언제고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지킵니까? 6월절은 우리 예수님께 너물월 피를 바르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문설주에 양의 피만 바르면 그 피를 넘어가서 죽지 않아. 예수님의 피만 붙이면 그 피가 의의가 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그 피 아래 피 속에 들어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9장 22절 핏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그 피에 나가서 그 핏뿌림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9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9장 22절 맞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다 주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행하면 저주 아래 있다. 그러나 내 피 아래 오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단다. 로마서 6장에 보면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법?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이야. 너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폐하여 버리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9절 첫 것을 펴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자꾸 패버렸다. 갈라디아 4장 22절 이하의 말씀 계집종을 내쫓으라 율법을 내쫓아버리라. 같이 기업을 누릴 수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3장 13절 고린도서 3장 13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막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감춰달라고 그랬죠. 수건 좀 써달라고. 그래서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렇게 아니하노라. 14절 그런데 너희가 오늘 또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율법의 관념, 율법의 개념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개념 속에 수건을 쓰고 있는가 율법이라는 개념의 수건을 주일도 안식일의 한 부분일 거야. 11조도 무슨 율법의 한 부분일 거야. 6월절도 부분일 거야. 오순절도 부분일 거야. 오순절이 부분이 아니고 6월절은 우리 예수님 피 뿌려 죽으실 하나님에 대한 예표로서 피의 표식이었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실 것에 대한 표시예요.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해요. 77이 49. 우리가
7 곱하기 7은 49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짝짝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77절 마지막 날이, 이 날이 뭡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은 뭡니까? 거기다 하나를 더해. 여기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있죠? 77, 49 거기서 맨 안쪽으로 딱 떨어지는 거야. 50일째 된 날. 성령이 임하시는 날. 그러니까 율법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맥주절, 수수감사절,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은 이루시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도 함께 우리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농사를 지었죠. 지금은 다 11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은 없는 겁니다. 미국,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농사를, 월급쟁입니까? 회사도 없는데 농사 지어서 처음 추수감사라고 맥주감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믿음인 것처럼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감사해요.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감사.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 추수감사 안 하는 게 오늘 믿음입니다. 모르고 저도 했어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없어요. 추수감사라고 하는 건 맥주감사는 첫 열매예요. 처음 결실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로 들려 올라가고 맥주감사는 두 번째 추수예요. 그것은 마지막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마지막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받으셔도 좋고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않느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없어져 버릴 것이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는 폐하여 버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율법을 들먹거리지 말아라. 율법은 내가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것이니. 로마서 8장 4절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 피 아래 거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십시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차근차근 끝까지 이 바른복음 성경 공부를 듣기만 하신다면 놀라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비밀까지 철저하게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들이 말씀을 바로 알므로 영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도 받고 능력도 행하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날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